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4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소제목하에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는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2번 예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3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4번 사도 요한은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질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자,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정답은 유중상응,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 서로 안다라는 것이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스스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이 성령이라는 이 존재를 받았고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살, 유교에서는 군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철학에서는 철인, 그리고 예수 기독교에서는 성도라는 이렇게 표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성도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자, 무교죠, 무교. 무당. 바로 이 무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그 쪽에서는 장군신이라든가 동자신 이런 신을 받는다, 신이 내렸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떤 그 영적 존재의 그 영을 이제 받는 것인데, 이 기독교에서는 예,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거의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의 세계,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영적 존재의 이 최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 무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군 신, 동자 신, 이런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장군의 영을 받고 동자의 영이 그 무당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신내림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이는 너희와 너희의 자손과 또는 멀리 있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걸 이제 살펴보았는데, 자, 이 시간에는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가에서 그 장군신을 받고 동자신을 받고 하는 그 무녀들이 하는 일들이,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나, 또는 그 악령, 더 이제 잡귀신이 들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 무녀들이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동자신이나 장군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인데, 자,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그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죽은 여인을 살려내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이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어떤 그런 주요한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예, 성경은 성령의 본질적인 그 사역,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이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각 해당되는 그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 2장 17절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이제 앞부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였고, 자,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한일서라는 신약 성경입니다. 2장 2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기름 부음.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을 가리킨다.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이제 핵심 요지가 되겠는데요. 자, 1번 질문. 자, 예수는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성령의 본질적인 그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는 일,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을 통해서 그 성령이 하는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2번입니다. 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 말씀 속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깨우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다 라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정답은요?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독교 성경을 풀이하는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알다라는 표현은 깨닫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4번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자, 여기에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이제 바꿔서 읽으면 틀림없는데요.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냐?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자,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하는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물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보다 완전히 그 미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장군의 영 또는 동자의 영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높은 신 하나님의 영은 그보다 더한 일도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역할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이제 순차적으로 주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타락한 인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이성과 양심을 주십니다. 이성과 양심. 창세기 3장 21절인데 거기에는 가죽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이성과 양심이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을 두 번째 선물로 주시고, 자, 세 번째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이 순차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성과 양심,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들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성과 양심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분들이 다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는 일을 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인류의 스승, 인류의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율법,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는데 영 해내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기록된 율법, 문자화된 그 율법을 갖다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은 모세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문자로 기록을 해서 남겼다. 이것을 뭐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다, 경전이다 라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의 절대적인 이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을 꽉 붙들고 그 가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인 것이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요.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들이, 인생들이 찾아내지, 이해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3번 질문에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이성과 양심, 율법, 성령.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다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순차적으로 주셨다. 자, 그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성령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러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에 세상과 너희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안다라는 것이죠. 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 제자지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4번째 시간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소제목하에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성령의 본질적인 하시는 일,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것을 더 바라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양상, 또 무엇이 주된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마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진리를 세상에 그 설파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본 뜻을 바라기보다는 이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과 동일한 양상이 오늘날 빚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핵심, 요지.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이 장성한 자, 그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류의 스승 204번째 시간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